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또 제공되는 여러 수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죠. 실제 지난주인가요? 수치가 여러분 계속 요즘에 연말이다 되다 보니까 전망이 나오고 내년도 전망, 경제적인 전망, 여건들 나오고 또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지에 대한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죠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0.7명이랍니다. 지난 3, 4분기 0.7명이래요. 여러분 결혼해도 이제 아이를 하나 낳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것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좋지 않은 게 다 1등이잖아요. 음주운전, 이런 것들, 신호 위반,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은 다 1등인데 이 출산율도 지금 1등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기를 덜 낳는 것에 여러분 1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유아 세례를 3가정 줬는데 요즘에 각 교회마다 유아 세례가 없어요. 유아 세례를 언제 받냐? 코로나 전에 몇 번 보고 안 받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심각성. 여러분 유아는 유아 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를 안 낳으니까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의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신문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죠.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한국에 계속 0.7명 이렇게 낳다 보면 중세 시대 때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서 10명 가운데 6명이 죽었대요. 인구가 확 줄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한국이 인구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다 팔려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분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위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미국이 지금 경고합니다. 유명 언론에서. 여러분 암울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도 경제적인 전망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암울합니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가 듣죠. 한마디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외교나 안보나 국방이나 노동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은 위기예요. 정치권이 이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정치권은요 다투기만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죠. 한마디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만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진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는 더 어려웠거든요. 즉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의 여파로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생존 자체가 힘들었죠.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을 세대가 다수이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결국 우상숭배까지 자행하며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이 우상숭배까지 자행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렸지만 돌이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무너져만 갑니다. 외부의 여러분 외부로부터 온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백성들의 삶은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 그 자체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암울하다. 어떤 전망치가 여러분 어두운, 어떤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소망이라고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암울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각종 질병과 환난의 포로가 되었고, 심지어 갇힌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백성들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지자로 세웠던 이사야를 통해서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의 공고한 삶을 해결할 자를 친히 보내주신대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주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에 더하여 기름까지 부어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기름까지 부어서 보내주신다. 즉,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를 친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사라고 나와 있듯이, 나를 보내사, 1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라고 나와 있죠. 나를 보내사라고 나와 있듯이 실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나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말할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당시 백성들의 처지를 제대로 안다면 아무리 능력이 큰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자라 할지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가난, 상처, 포로, 갇힘을 그 누구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와서 백성들의 가난과 상처, 그리고 포로된 것과 갇힌 것을 모두 해결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나는 과연 누구이길래 감당하기 힘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를 아주 많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그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6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웠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장차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사전에 예언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언해 주셨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뭘 예언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오늘 살펴볼 이사야 6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나가 과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의 현재와 백성들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6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스스로 시인하게 이르렀어요.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나가 바로 나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힘든 일을 겪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힘든 일에서 자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질병이 와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자식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하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환경이 무너져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힘든 처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자식의 속을 썩이지 않으면, 사업이 번창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없으면 과연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체험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툭툭 터지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 결과 번아웃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 와서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붙잡아주면서 나를 꼭 안아주면서 힘내라, 이길 수 있다, 하면 돼,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줄 때 비록 우리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내주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바로 위로자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다? 위로자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는 모든 가난, 모든 상처, 모든 포로, 모든 갇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위로 어떻게 여러분 개념을 잡습니까? 누구를 위로한다, 뭐 격려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제스처, 그 정도를 위로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 장례를 당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요, 위로의 메시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위로라고 여겨요. 하지만 단순한 격려가 아닌 정말 우리 주님의 위로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격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완전한 변환이에요. 완전한 변환. 그런즉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 가지를 이미 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것을 대신해서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죄 대신 화관을 주셨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죠.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화재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재 현장. 죄는요, 불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죄, 불타고 남은 찌꺼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한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울부짖었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울부짖었답니다. 당시 백성들은 보통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울부짖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이런 절규예요, 절규. 한마디로 불에 탄 재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겠다는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다. 그게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이런 죽음을 변환시켜서 위로의 화관을 선물해 주십니다. 실제 화관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는 화관은 과연 뭘까요? 방금 전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꽃다발을 받았죠. 예? 그 꽃다발을 말하는 거예요. 꽃다발. 여러분, 꽃다발은 언제 이렇게 주고받습니까? 기쁜 날, 축제의 날, 기념하는 날. 여러분, 장례식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꽃다발 전달하진 않죠. 예? 기쁜 날 여러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이 화관은요, 매치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개념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졌기에 이제 화관을 들고 일어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즉 주님은 절망을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우리 주님은 죽을 상황을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으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어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힘들다. 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절대 포기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런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요, 보통 우울하고 어둡고 공포와 불안으로 몹시 초조해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곁에만 가도 힘이 빠지고요, 에너지가 여러분 빠져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 옆에 계속 있어 보세요. 자기도 힘들어져요. 자기도 힘들어지거든요. 자기도 힘들어진다고요. 힘든 사람 옆에 계속 있다 보면요,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힘든 사람을 가만히 세워두시며 그 머리 위에 친히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름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참기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경유가 아닙니다. 휘발유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당시 왕들의 머리 위에 부었던 최고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고대 사회 속에서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그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기름이 그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과 모든 자포자기가 모두 씻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름에서는요, 향기가 나요. 향기. 여러분, 황홀한 향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향기. 저는 커피향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커피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던 절망과 낙심과 자포자기했던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없죠. 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도 힘드니까, 물드니까, 자기 자신도 슬퍼지니까 사람들이 옆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슬픈 자에게, 그 낙심한 자에게, 그 자포자기했던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사 그 황홀한 향기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곁에 모이게 됩니다. 그 결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세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근심, 즉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나 걱정하지 않는다. 손은 들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 아닐까요? 다 누구나 여러분 걱정을 하죠. 목사인 저도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걱정을 다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근심 걱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하길 원하지. 나는 근심 걱정에서 도망치는데 이 근심 걱정은 얼마나 빠른지 나보다 앞질러 가요. 항상 여러분 머뭅니다. 이 근심 걱정은. 이제 결단하고 내가 근심 걱정 안 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우리를 바싹 말라 죽이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우리 바짝 말라 죽이는 무서운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암에 자주 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근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근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가려주어서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쏟아질 때 우위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위가 여러분 그 빗물이 내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은즉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바로 망토였습니다. 망토. 우리가 찬양대 가운처럼 망토 같은 거였어. 이런 양복 이런 개념이 아니죠. 망토였는데 헐렁헐렁한 옷, 다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있는 옷, 입을 개념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망토였다. 근데 나에게 근심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그 망토로 나를 덮어주사 근심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려주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위로는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심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뜻밖의 부고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뜻밖의 부고 문자. 보통 제 나이 또래가 받는 부고는 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다수거든요.
뜻밖의 부고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특별한 부고 문자를 보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바로 이전 교회에서 저와 1년간 제자 훈련을 함께했던 안소 집사님의 25살 된 아들의 부고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5의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한동안 기도를 한 뒤에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집사님이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받을 경황이 없겠죠. 몇 시간 뒤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전화를 주셨어요. 기억하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였어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우시니까 저도 여러분 웬만하면 잘 울지 않은데 저도 막 같이 울었어요. 알고 보니 집사님의 아들은 건강해서 군대에도 잘 다녀왔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생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열심을 쏟고 있었어요. 더욱이 교회 청년부도 열심히 출석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부고 문자 안에 여러분 요즘에 누르면요, 클릭하면요, 이렇게 영정사진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활짝 웃는 25살의 청년의 모습. 제가 제자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가서, 그 당시 여러분 뭐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때 여러분 봤었거든요. 얼굴을. 고등학교 정도 되었겠네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가 며칠 후에 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여러 검사를 해봤더니 급성 혈액암이었답니다. 급성 혈액암. 부모도 모르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물론 그 질병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정말 건강했던 장성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집사님은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 집사님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우리 사업이 좀 힘들어도, 우리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이 좀 있어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여러분 그 슬픔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목회자지만 이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해드릴 위로의 말은 딱히 없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61장에 나온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펴놓고 기도해 드렸어요. 바로 집사님에게는 어느 가까운 누군가가 위로를 한다고 해도 참된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순간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거나 심지어 약에 손을 대기도 해요. 다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위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허무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내 인생 문제의 정답인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변환시켜 위로할 자는 오직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뭘 고백을 하느냐?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 대신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나 대신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대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위로로 다시 새롭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신해 봅시다. 확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바로 무엇이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영원한 기쁨, 즉 현세와 내세에 사라지지 않을 기쁨의 기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근심 대신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이번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에는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가족,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지인들을 교회로 꼭 초청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알려주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미 위로를 받고 있다면, 아직 주님의 위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들고 다가가는 이번 성탄절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례를 잘 치렀냐고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집사님이 힘들지만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참 안 되네요. 눈물이 납니다. 카톡이 왔더라고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진짜 위로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진짜 위로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몸소 체험함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